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새날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몸 이룬 포도처치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우리 글로벌 포도로 영상으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예배자들을 향해서도 우리 따뜻한 사랑과 축복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이 정말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압도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척스윈들 목사님의 책을 보면요, 존 로렌스가 소개한 한 일화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마귀가 자기의 도구를 이 박앤세일 한다는 광고를 냈는데요, 세일을 한다고 했던 날에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이 도구가 전시장에 진열이 되어 있었고요, 거기에는 각각의 가격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거긴 마귀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도구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탐욕, 증오, 시기, 질투, 거짓, 자만심, 의심. 그런데 이 더미에서 좀 떨어진 곳에 굉장히 많이 낡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아주 높게 책정된 도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구매자가 이 도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마귀는 낙심과 실망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이 가격이 의아했던 구매자는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값을 비싸게 붙여놓은 거죠? 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러자 마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도 제게 더 유용하기 때문이죠. 다른 도구로는 가까이 갈 수 없을 때 그것을 열어서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넣습니다. 이 낙심과 실망이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많이 낡았는데 그 이유는 이 도구가 내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의 마귀가 얼마나 이 전략적 도구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가 느껴지세요? 닳고 닳도록 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도록 굉장히 교묘하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낙심과 실망이 찾아올 때, 그래서 굉장히 우울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다운될 때 이거 마귀의 간교한 괴계다 라고 느끼세요? 아니요. 대부분은 그 감정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그 실망과 낙심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다음은요,
자, 여러분 누구의 지배와 조정 가운데 있게 되는지를 아시겠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요 쉽게 발견됩니다. 성경에는 아주 탁월한 영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침체와 낙심에 빠져서 죽기를 간구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욥, 요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죠. 바울 역시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극심한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서 우울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뛰어난 영성을 지닌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생의 깊은 좌절과 낭만과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한 엘리야 역시 낙심과 실망이 그의 믿음을 압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을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속에 위대하게 쓰인 종이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앞선 이 18장에서는 그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갈멜산 대결을 펼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결 후에 엘리야는요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이나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리게 되죠. 자, 그리고는 이 사건의 마지막 18장 마지막 부분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아합의 수레 앞에 달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장면인지 여러분 몰라요. 제가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위대한 승리의 클라이막스다운 결만부입니다. 자, 그런데 18장에서 19장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아주 갑작스럽고 이상한 변화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고도 없이 예레미야는 이 엘리야는 최상의 상태에서 최악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어떤 위기가 닥치면 복선이 존재하고 반전이 있더라도 전조가 제시가 되는데요. 자, 오늘의 이야기의 흐름은요. 난데없는 실망감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바로 오늘 본문 19장 3절에서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시대를 일으키는 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갑작스럽게 두려움에 가득 차 자기 백성을 버리고요 도망가 버립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두려움 없이 맞섰던 그가 한 여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그럼 그렇게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 위대한 영웅전이 한순간 그저 보통에서 아니 그냥 보통 이하 실패자의 이야기로 전락해 버리는 듯 합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아마 이 극적인 전환이 여러분은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극단적인 변화가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그게 우리의 체질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느 영웅전과 위인들의 이야기가 다르게 이 믿음의 인물의 이런 실패의 구석을 여과 없이 진술하면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이것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을 아는 일, 인간을 이해하는 일,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 나아가 그분께 완전히 엎드리는 일까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함께 비극적인 사건의 전환을 이렇게 파헤쳐 보면서 우리에게 자주 찾아오는 믿음의 실패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 여러분 아합이 이세벨에게 전한 이 이야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는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내 이세벨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 봐야 할 것은요. 그가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죠?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번제단은 물론 여러분 그 제단의 돌들까지 다 살라버리셨고요. 그 불이 제단의 주위에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이 물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긴 가뭄 끝에 큰 비를 그 땅에 쏟아져 내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 상황을 목격하고도 그의 아내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라고 전하고 있어요. 지금 아합은요 놀랍도록 가장 중요한 주체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지워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그의 눈앞에서 목격하고도요.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고 그 자리에 엘리야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의 사건이 그에게 아무것도 득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의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전능과 주권이 그의 중심을 조금도 흔들지 못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아합은요 자신의 보고로 인해서 이 이세벨이 격렬한 분노를 일으키도록 사실상 충동질하고 있었어요. 아합의 보고는 의도적으로 이세벨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북이스라엘에 바알 숭배가 들어온 것은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떤 정치적으로 바알의 신앙은 백성들에 대한 이세벨의 지배력을 발휘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합으로부터 전해들은 소식이 여러분 무엇이죠? 이세벨 자신의 선지자들을요 엘리야가 떼죽음을 당하게 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이것은 그녀의 정치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선지자를 죽였음을 알게 된 이세벨은 마치 새끼를 빼앗긴 암사자처럼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렇게 자신의 무너진 자기 욕망과 자존심을 모두 엘리야의 탓으로 돌리도록 지금 아합이 의도적인 보고로 그녀의 분노를 조장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진 이 장엄한 역사의 현장이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 동일한 역사를 목격하고도 그 기적이 어떠한 영혼에게는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하고 그 놀라운 주권이 선포되고도 그 앞에 더 격하게요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것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극히 순전한 사랑이 베풀어준 자리에서요, 향이 옥합이 깨트려진 자리에서 정작 가룟 유다는 가장 계산적이고 가장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주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현장에서 환호하던 그 군중의 일부들은요 결국 예수님을 처형하라는 폭도들로 변했습니다. 역사가 강해질 때 저항도 커지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중심에 세우려는 사람일수록 소외감을 느끼고 그 저항의 중심에 섭니다. 자아가 강하고 높아져 있을수록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에 대해 여러분 무감각해지고 완고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기와 양심은요 거칠고 사나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주권이 선언됐을 때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영을 대적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포도처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시는 그 날마다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급작스러운 영적인 침체와 이 우울에 빠진 엘리야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세벨의 위협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세벨의 방식은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아주 주요한 전략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겠어요? 자,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매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아합으로부터 엘리야가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지를 들은 이세벨은요,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 속에서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누구를 보냈다고 하죠? 사신을 보냈어요.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취하겠다는 그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다면요, 이세벨은 사신이 아닌 자객을 보냈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눈치채지 못하게 쥐도 새도 모르게 잔입을 해서 그의 생명을 취해야 여러분 그 계획이 성공을 하죠. 그런데 지금 공공연하게 사신을 보내서 내일 당신을 죽이겠다고 하더라, 이거를 전한다는 거는요, 사실상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굳이 이런 얘기를 왜 전합니까? 아니, 굳이 내일 이맘때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니, 할 수 있다면 지금 그의 생명을 취하면 되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결코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세벨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엘리야를 위협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이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저희 시골에 가면요, 화장실이 이렇게 집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야 했었죠. 게다가 그 화장실이 푸세식이에요. 여러분, 푸세식이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구멍 아래로 엄청난 양의 이 누텔라들이 작고 귀여운 구더기들이 마치 토핑처럼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럼 또 이게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일단 화장실에 가려면 전방 몇 미터부터는 코를 사용해서 호흡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화장실을 가는 일이요, 너무 고역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 시골 경우에는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거는 뭐 저희 사촌들에게는 엄청난 공포였는데요. 바로 그 화장실 앞에 묶여있는 엄청나게 큰 도살견이에요. 정말 여러분, 생긴 게 그 악마견 있잖아요. 어쩌다가 눈을 딱 마주치면요, 그냥 악마를 본 그런 느낌이에요. 이 짖는 소리가 또 얼마나 쩌렁쩌렁 울려대는지, 이렇게 달려들어서 짖을 때마다 묶여있던 계집이 들썩들썩 거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개가 이제 화장실 가는 길목에 묶여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저희들에게 이 화장실 가는 이 절박하고 중차대한 임무가 얼마나 가혹한 일과였겠어요. 명절이니까 먹은 거는 많고, 먹었으니까 또 싸야 하고, 그러니까 그 화장실을 직면하는 일이 너무 괴로웠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7남매 중에 장남이셔서요, 저희 또래 사촌들 중에서는 이제 제가 1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한번 가려면 이 개의 위협으로부터 동생들을 지켜야 한다는 이 막중한 책임감에 아이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종대 횡대 헤쳐모여 하나 둘 셋 하면 한 번에 뛰는 거야. 뭐 이런 걸 몇 번을 해야 겨우 볼일을 볼 수 있었어요. 쩌렁쩌렁 울려대는 개 짖는 소리에 동생들이 겁을 먹고 막 울기 시작하면요, 저희 할머니가 그 옆을 지나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유경아, 너네들 때문에 한미가 아주 목줄을 짧게 묶어놨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는요, 어차피 저희를 물지를 못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덤비며 짖어대도 저희가 다가가지 않는 한, 저희가 그 입에 몸을 대주지 않는 한 개가 저희에게 다가와 저희를 공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사단의 위협이란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쩌렁쩌렁 울려대는 그 개 짖는 소리처럼 공포심을 일으켜 한없이 위축되게 만들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목줄에 묶인 개일 뿐이에요. 그것이 사단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전선의 공격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막상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우리 영혼은 두려워서 벌벌 떤다는 것이죠. 벌벌 떨 뿐만 아니라 뒤로 물러서서 돌아가게 됩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죠. 경험 많고 노회한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가요,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이 워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방법에 관한 쓴 이 편지 형식의 글이에요. 이 책에서 스크루테이프가 인간을 쉽게 영적인 침체에 빠뜨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서라도 인간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두어야 하고, 그것이 실제의 삶이라고 믿도록 하고, 그 실제가 무슨 뜻인지 묻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것이 진짜 삶이라고 믿어버리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진짜 삶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악마의 간교한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어떤 것이죠? 진짜 삶이란 가려진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삶이요. 그리고 진짜 삶 안에서 사단은요, 그저 목줄에 매인 개일 뿐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는요, 예배 안에서, 그 영광 안에서 영적인 환희와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누리다가도 하루아침에 그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들리는 대로 가짜 위협과 자극의 소가 믿음을 포기하고 뒤돌아 물러서는 것이죠. 오늘도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의 사신을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살해 위협은 그저 개 짖는 소리에 불과했지만 정작 엘리야는 스스로 두려움을 선택하고 자멸합니다. 그가 자기 믿음을 잃어버리자 그가 늘 보던 것을 보지 못하고 그가 주목하지 않던 것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엘리야의 실패의 단계들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의 광야로 들어갈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엘리야의 실패의 단계 첫 번째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오직 부르심을 위해 살았어요. 그의 소명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적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 운동의 중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기 위해 그는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선지자들과요 무려 850대 1로 싸움을 한 사람이었어요. 850이란 숫자 앞에 홀로선 여러분, 이 엘리야의 고독을 생각해 보세요. 확고한 소명과 확신이 없으면 이 850대 1은커녕 여러분 85대 1도 맞설 수 없습니다. 8명도 어려워요. 보통 사람은 한두 사람의 반대에만 부딪혀도 막 마음이 흔들거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850명이 여러분을 대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철저하게 홀로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종교개혁이라는 이 투철한 사명의식 아래서 얼마나 치열하게 서 있었는지 여러분 이 숫자가 그대로 증명해요. 온전히 성령에 휩싸인 채 이 부르심만을 향해 서지 않았다면 결코 직면할 수 없는 시험의 자리였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 그는 끈질긴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을 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3년 반 동안의 극심한 가뭄을 물리치는 큰 비의 소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베풀어지고도요.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강팍해진 패역한 지도자들을 직면합니다. 그의 기도의 헌신을 통해 큰 비가 온 땅을 적시고도 그 비로 생존을 위협받은 극심한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고도요. 그들은 엘리야를 외면했어요. 배척했어요. 심지어 그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실망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가 직면한 것은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실에 대한 감각이 그에게 얼마나 가혹하게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그 현실 앞에 서면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하던 그 노력이 오히려 자기에게 독이 됩니다. 그 노력의 크기만큼 사람은 절망하거든요. 그 노력의 크기가 사람을 때려 눕혀서 다시 일어나기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완전한 탈진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가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과 나아지지 않는 연약함에 이 낙심에 빠진 성도들을 만나면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어느 누가 그 실망감을 단순히 믿음 없음으로 탓할 수 있겠어요? 삶이 그들을 그토록 짓누르는데요. 아픔이 그들을 한시도 가만두지 않는데요. 어느 누가 그들의 노력을 하찮게 평가하고 어느 누가 그들의 몸부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저도 함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노력이, 그 믿음의 몸부림이 우리를 진짜 배신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눈이 사악한 왕과 왕비에게 맞춰졌을 때 그가 그것을 보기로 결정한 만큼 그녀의 분노는 여러분 그를 점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그것을 크게 보려 한 만큼 그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어요. 견딜 수 없는 실망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실패의 다음 수순을 밟습니다. 엘리야의 실패 두 번째 단계는 그는 자기 자신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첫째, 그가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너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둘째, 자신이 수행한 일에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과 셋째, 자신이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답변에서 그는 3번이나 나, I라는 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는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이스라엘 개혁의 결과적 책임 중심에 자신을 세웠습니다. 자신을 우뚝 세우고 보니 자신이 중요해졌어요.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가 세운 공로가 중요했고 자신의 막중한 책임과 그 책임으로 인해 지친 자신의 상태가 중요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그냥 비참해진
자기 자신만 보였던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과업과 수고가 더 존중받아야 한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느라 그는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신에 대한 시선이 그의 믿음을 질식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토록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사명자임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과 나 사이에 대한 이 두 가지 시선에 사로잡히면요, 한순간에 추락해버립니다. 엘리야 역시 기대했던 만큼, 믿었던 만큼, 노력했던 만큼 상황에 대해 실망했고, 믿음에 대해 회의했고, 현실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떠납니다. 어디로요? 세상의 끝으로요. 오늘 3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는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떠났다. 이 동사들은 와우 계속법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동작이 계속해서 이어서 이루어진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응답과 결론을 얻기 전에 그냥 어떠한 주장 없이, 망설임 없이 이세벨의 위협에 그냥 즉각적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냥 도망쳤어요.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변하지 않은 현실로부터, 그리고 그토록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는 왕비가 보낸 이 사신의 위협에 겁을 먹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담대함의 대명사죠. 그는 불굴의 용기로 우상과 맞섰습니다. 그의 용기가 한 국가의 운명을 손에 쥐고 기도의 승부수를 내던졌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 그를 넘어지게 한 건 역시 용기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는 용기부터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기대했던 한 인간에 대한 실망? 위대한 영웅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려서 여러분 실망스러우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민낯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이 참모습을 통해 엘리야가 보여줬던 그 불굴의 용기와 투철한 열정의 출처가요, 하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원천적인 장점이 결코 발휘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의 하사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가장 큰 희망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인생만큼 여러분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영적인 강자예요.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그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우뚝 서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에 빠져서 쓰러지지도 마세요. 그저 오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속하십시오. 주님께만 붙어 계세요. 여러분의 한계가 그분의 전능으로, 여러분의 결핍이 그분의 충만함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께 밀착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영적 강자의 생존법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처치 모든 성도들이 2022년도 한 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 보시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아니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도망갔는데 지금 죽기를 원한다니요. 죽기 살기로 도망쳤는데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완전히 모순이죠. 두려워서 도망쳤지만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그런 모순에 빠진 거예요. 자기 사명을 이탈하고 나니까 생각의 회로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말해요. 이것으로 충분하니까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면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는 줄 아세요? 인생의 목적과 표대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즉각적으로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 열등의식, 그리고 삶에 대한 무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과 침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도미노 현상과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부르심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성경은 오늘 그가 도망간 지명과 위치를 정확하게 기술해 주는데, 지금 엘리야가 도망친 유다의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로부터 무려 142km가 떨어진 곳이었어요. 갈멜산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것이라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최남단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갈 수 있는 만큼 도망쳤어요. 이것은 엘리야의 절망과 두려움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자 이것이 그의 영적인 현주소였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즉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자기 사역지를 지금 완전히 이탈한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가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노뎀 나무 아래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오는데요. 자,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치고 곤고한 엘리야를 다루는 방법을 보세요. 천사가 엘리야에게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먹을 것을 주는 장면에는요, 자,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은 원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라, 천사가 그를 만지고 있었다. 엘리야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죽기를 간청하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 엘리야를 만진 것은요, 전혀 뜻밖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방식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표현 방식은 우리의 선택이죠. 엘리야를 천사의 구체적인 손길로 어루만져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은 때로 거친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고, 장엄한 기적의 현장에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고요한 중에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손길로 먼저 말씀하세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이 손길을 상상해 보는데요, 제 마음에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자비롭게 대하시고 자상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행위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때론 말로 하지 않아도 느끼는 것으로 무엇을 대신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견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라고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가 일어나서 이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체 누가 숯불을 피우고 누가 숯불에 떡을 구웠을까요? 왜 이런 걸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이거 궁금해하면 훨씬 더 이 장면이 살아날 텐데요. 자,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 한번 동원해 보세요. 여러분, 천상의 존재가요, 여호와의 종을 위해 손수 숯불을 지피고 떡을 가져다가
이 떡을 노릇노릇하게 불에 구웠다는 이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파견하시면서 과연 뭐라고 하셨을지, 내 종 엘리야를 위해 떡을 맛있게 굽고 먹게 하라. 그리고 지쳐 잠든 그를 어루만져 줘라. 여러분, 주님의 의도는요, 엘리야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능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쓰임받고 사랑받았다면 지금 엘리야는 징계를 받거나 버려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세요. 이 섬세한 사랑의 접근을 여러분 느껴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이걸 먹고 다시 잡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걸 먹고 다시 자빠져 잘 수가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가 얼마나 탈진한 상태였는지가 이 장면에서 너무 드러나죠.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막 짠해요. 너무, 그리고 이해가 가요. 그가 사명을 향해 달려왔던 지난 시간과 또 두려움에 쫓겨 달려온 시간이 그냥 그의 온 몸과 마음을 너무나 지치게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런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요, 그가 다시 잠에 빠져드는 것을 그냥 이렇게 두고 봐요. 그리고 정말 주고 싶었던 것이 여러분, 이 온전한 휴식이었던 것이죠. 3년 반 동안 메말랐던 땅에 비를 내리신 그 크고 두렵고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토록 작고 연약하고 초라해진 엘리야를 보살피시는 이 하나님의 연민과 긍휼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이런 개인적인 경험과 이 증거를 받은 것은요, 놀라운 눈부신 승리가 있었던 갈멜산 정상이 아니라 광야에서였습니다. 그가 이 놀라운 자비와 사랑의 은혜를 받은 것은 그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투쟁에서 승리한 직후가 아니라 이 세배를 피해서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친 그 후에서였어요. 그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며 믿음의 도전을 계속했던 그때가 아니라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시라고 툴툴거리며 호소하며 요구하던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요, 가장 초라해진 순간에 가장 큰 용납과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너의 갈 길이 아직 멀었다. 여러분, 제가 엘리야였다면요, 저는 정말 이 말씀 듣고 막 눈물이 쏟아졌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자신에게 더 남은 길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느꼈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다 한들 그냥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뭘 좀 먹어라. 왜요? 힘을 내야 해서요. 아니, 왜 다시 힘을 내야 합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 하실 일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끝이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너가 처한 상황이, 그 현실이 결론이 아니다. 나는 너를 향해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남은 이야기가 있다. 너를 좋은 것들로 인도할
너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정말 이게 전부인가? 여기까지가 끝이 아닌가? 내가 기대했던 나의 소망과 바람은 그냥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냥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끝나는 것 아닌가? 두렵고 실망감에 낙심이 되고 거절감에 마음이 상하고 외로워요. 갑자기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에 빠진 여러분, 그런 분 이곳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힘을 내십시오. 모든 낙심과 절망과 우울로부터 여러분 일어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그분의 사랑의 임재로 여러분을 품으시면서 여러분의 지친 영혼과 그 낙심한 실망한 마음과 여러분의 연약해진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자비롭고 자유로운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능력으로 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가기까지 이 모든 길을 넉넉하게 이기는 새로운 능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어루만지심,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연민을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 제가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곤고하고 지치고 힘이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삶이었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 나의 숨을 막히게 하고 나를 낙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장 초라해지고 연약한 나의 인생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요, 우리 지난 시간 안에 있었던 우리 마음에 숨겨진 누구한테도 말할 수조차 없었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아픔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보좌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
느끼는 분 있으십니까? 변하지 않는 삶의 현장의 모습으로 인해서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으신 분 있으세요? 믿음 다 잃어버린 것처럼요. 내 인생의 갈멜산의 승리는 추억의 저편에 있는 것 같고, 오늘의 나는 광야 로뎀나무 앞에 쓰러져 있는 비참해진 내 자신을 보는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자신에 대한 그런 시각이 있으십니까? 사랑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가장 온전해지는 순간은요, 우리 자신 안에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주님, 내 영혼이 너무나 연약해져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는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속하는 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무 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순간,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오신 주님을 느끼세요. 그 사랑의 품으로,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연민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어루만지시며, 아이야 일어나 무엇을 먹으라, 내가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느끼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먹이시며 위로하시며 어루만지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 전심으로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믿음과 승리로 걸어가다가도 이 말도 안 되는 낙심과 실망의 흐름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듣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펼 때마다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진 순간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망감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인생에 대한 회의와 무기력한 마음들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다시금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가세요. 이 시간 모든 더러운 어둠의 권세 사신의 소식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전심으로 주님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모든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니 더러운 어둠의 사신의 소식들 두려움과 실망과 낙심을 조장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불길 받고 떠나게 시오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귀가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열려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와 세상과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들리는 것이 우리가 다 말해주는 것에 반응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주시옵소서. 오직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가 그 영광 바라보므로 우리 인생의 남은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아 낙심하지 말지어다. 오늘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믿음과 그 영광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주께로 고정할지어다. 우리를 붙드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요,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40일 주야를 달려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요. 동굴 안에 깊이 있었던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 폭풍과 지진과 큰 해일이 있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섬세하고 세밀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새로운 부르심과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사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이런 낙심과 우울과 침체에 빠졌던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의 현실의 삶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어느 한 자락에 다시금 자기 인생에, 자기 연민에, 자기 실패감에, 자기 낙심과 자기 생각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을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여러분을 동굴 속에 가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최남단 부엘세바 끝까지 도망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과 부르심으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생각입니까? 무슨 실망감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삶과 오늘 내게 펼쳐진 현실의 상황의 간격이 너무나 큰 것이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크리스천의 진짜 삶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미래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고유의 꿈과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그 깊은 영혼의 동굴 속에서 나와 주님의 말씀 앞에 설지어다. 새로운 영광의 부르심, 새로운 사명 앞에 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각의 동굴을 닫으세요. 그 우울과
사랑하는 주님,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낙심과 실망을 거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떼며 전진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의 크기보다,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실망보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넘치는 위로가 이 모든 것을 압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며 그를 먹이신 주님, 단지 영적으로 그를 도전하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많은 필요들을 공급하시며 그를 회복시키시고 어루만져 주신 주님,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이 평안과 이 넘치는 위로, 그로 인해 넘치는 소망이 부어진, 그래서 영광의 세계를 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합과 이세벨의 어둠의 영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모든 어둠의 사신의 소식을 단절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귀가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만 열려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세계 가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